안녕하세요. 꿈씹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 신은 살아있습니다. 이 책 중에서도 제일 첫 챕터, 기쁜 소식, 기쁨의 소리,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본래 이 복음 시리즈의 책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을 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책을 집필하려고 했었고, 많으면 10권까지 최소한 한 4-5권 정도로 원래는 책을 출판할 예정이었었고요. 그렇게 집필할 예정이었었는데 어쨌든 이건 첫 권인데요. 그래서 신은 살아있습니다 인데, 그래서 복음 전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 서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기쁨의 소리네요.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먼 옛날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죠. 목자들에게 매우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일이 중동 지역의 작은 목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보게 되었고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 천사는 그들 곁에 서서 어떤 중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라면요?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상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 세계로의 상상은 우리로 하여금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와의 실존적 만남을 허락해 주곤 하니까요. 진리를 깨닫고 경험케 하며 알게 하시는 영이신 자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섭리로서 말이죠. 천사의 그 말은 소리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땅을 향해 전해진 소식이었고 선포된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온 땅에 대하여 선포하는 소리가 천사를 향하여 팔레스타인의 작은 목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이미 창세시대 초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뱀에게 선언되었었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었으며, 또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그 이후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도 선언되었던 그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기쁜 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기에 허다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렸으며, 아울러 온 땅과 만민들,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임할 것임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천사가 전하여 준 이 소식, 이 소리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듣게 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의 실체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였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과 천군의 소리를 생생하게 그 면전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소식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은밀히 전하는 소식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 영이시며 자존자이신 모든 만민의 하늘 아버지께서 땅 위의 온 백성에게 선언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접하게 될 온 만민, 백성을 위하는 소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 백성의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미리 앞서서 천사들을 통해 장엄히 선포하는 소리였고 허다한 천군이 하늘과 땅을 향해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찬양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이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기에 기쁨의 소식이었으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될 소식이었기에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복되고 복되며 복이 될 소식이었기에 복된 소식, 복음이었고 선하고 선하며 선한 소식이 될 것이었기에 선한 소식,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하여 준 복음이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선포하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 우리의 구주로서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기쁜 소식, 이 기쁨의 소리는 사실 오늘의 당신을 향해서도 울려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2000여 년 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2000여 년 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이 기쁜 소식, 이 기쁨의 소리는 사실 오늘의 당신을 향해서도 울려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도 이 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이 진심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너를 위해 오셨다. 누가복음 2장 12절. 2000여 년 전에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된 이 소식,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이 소식, 그 후로 오늘의 당신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읽혀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전해지고 있는 이 소식. 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읽고, 깨달아 알게 된 이 복음을 글로 적으며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복음이 당신의 눈을 통하여 당신의 의식과 당신의 심장을 흔들어 깨우며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당신의 가슴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땅 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큰 기쁨과 평화가 될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지극히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될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구주가 되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입니다. 저의 미흡한 글로써 얼마만큼 이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한 진실하고도 깊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의 의식을 일깨우고 가슴을 감동케 하며 온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어 복음이 초청하는 진리의 무궁하고 아름다운 세계, 생명과 은혜의 세계, 의와 거룩과 사랑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 기쁜 소식, 기쁨의 소식에 대한 챕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말미에 제가 성경 구절들도 이 관련 이 챕터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들도 추가로 이제 해놨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도 함께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바라고 사람들에게도 바라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내용.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본인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 19절을 기록했는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저 자신에게 원하고요. 여러분들께도 바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럽니다. 어떻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치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막 다른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저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서 어떤 죽음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죄와 악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와서 자신의 죄악을 멀리하고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죄의 악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거, 영원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바로 이래요. 물론 이제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걸 아는 것들이 다 사실 복음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정말요. 근데 우리들은 그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사실 원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꿈을 심겨주고 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좀 좋은 세상이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좀 되면은 좋은 세상이 될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학도 좀 공부하게 되고 역사도 공부하게 되고 신학하고 철학은 당연히 공부하는 거고요. 거기에 법도 공부하게 되고 경제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주식도 한 10년 공부하게 됐었고요. 그래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잡다한 많은 학문들,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익히고 그렇게 한 30대를 쭉 그렇게 저는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살이 됐는데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좀 갖추게 됐죠. 20대가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20대의 전부의 시간을 거의 보냈다면 30대의 시간은 사회학, 역사, 그리고 경제, 법학, 여러 가지 그런, 그리고 세상의 여러 시사적인 정보들, 시사적인 정보는 20대 때도 물론 어느 정도는 공부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좀 사실 생겼었고,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욕심이 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욕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욕망의 덩어리가 사실은 욕망을 막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돈이라는 매개체인데,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도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수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양심이나 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존재했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식을 아는 이 지식은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식을 제가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이 주식을 연구하는 이 지식들을 또한 잘 사용해 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주식 이야기라는 컨텐츠로 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있죠.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또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또 그 이유가 있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또한 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많은 것들을 익히고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익히면서 살아왔는데, 또 삶이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수하게 많은 직업들이 있고 무수하게 많은 종류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끊이지 않게 저에게 주셨던 어떤 사명감, 그건 역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게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뭐 주식을 하면서 저는 200조를 한번 벌어볼까, 워렌 버핏이 2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물론 이제 상당수의 재산은 이제 기부도 하고 재단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도 주식을 통해서 200조를 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사역이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 제가 하고 싶고 제가 꿈꾸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갈까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답게,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사람답게 보람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분도 기쁘시고 우리도 너무나도 기쁠 만한 어떠한 그러한 삶일 텐데,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거는 획일적인 삶일까? 다채롭고 아름다운 삶일까? 당연히 다채롭고 아름답겠죠. 그럼 그런 다채롭고 아름다운 삶일 텐데, 그 다채롭고 개성 있고 다양한 그 삶이 어떻게 조화롭게 삶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현실 세계의 법은 어떠한가? 현실 세계의 경제는 어떠한가? 현실 세계의 복지는 어떠한가?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어떤 기술을 도구로 해서 하는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일 텐데, 그런 학문은 또한 어디까지 가 있는가, 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천문학도 공부하게 되고요. 물리학도 좀 공부하게 되는데, 또 사람의 인체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학이라던가 의술에도 되게 관심이 갖고 싶긴 한데, 사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한의학 쪽도 있고 양의학 쪽도 있는데, 제 수명이 한 200살 정도 된다면은 한 5년 정도씩 투자해서 한의학도 공부하고 싶고 양의학도 좀 공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뭐 진화론, 창조론 뭐 그런 쪽도 다 공부하고 싶고, 물리학 쪽, 유전학 쪽, 예, 그리고 우주 관련된 학문들, 예, 물질 관련된 공부, 그런 과학 진리의 세계들, 그런 거 다 연구하고 싶어요, 사실은.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을 얼마만큼 잡아놨을지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길면 한 100살 정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15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학이라던가 어떤 의학이 발달되고 있는 뭐 줄기세포 쪽도 그렇고 바이오 쪽도 그렇고, 예, 그쪽에 어떤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150살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예, 네, 그러네요. 어쨌든 인생이 좀만 길다면 수많은 학문들을 다 연구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요. 가끔도 요즘도 저는 좀 하나님께 칭얼거려요. 바로 며칠 전에도 좀 하나님께 대들었는데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제약이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쪼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그냥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예? 욥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함께 해주시진 않는 것입니까? 막 그렇게 나에게도 하나님을 좀 나타내 주시고, 뭐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건 제게 이미 누차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전 기도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영이, 온 마음과 온 지각이 깨어서 하나님 목소리조차도 존재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지각을 통해서 저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이성을 통해서 영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광호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칭얼거리면서 기도드렸죠. 뭐. 예, 네. 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다 많은 것을 다 알고자 하니? 지금 너에게도 내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니? 그리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잖니? 성경을 어떻게 말해주셨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믿으면, 내 앞으로 나오면,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섭리해 놓으시고 경륜해 놓으셨던 거예요. 다만 거기에 좀 시간이 걸릴 따름인 거죠. 시간이. 근데 좀 너무 인간적인 어떤 조급함에 휩싸여가지고 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나 재물이라던가 세상의 권력이라던가 명예에 대한 어떤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대단히 욕심이 없어요. 정말 욕심이 별로 없어요. 돈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명망이라던가. 오죽하면 제가 책을 쓸 때도 저는 제 실명으로 안 쓰고 필명으로 해서 꿈짓는 농부라고 했고요. 유튜브에 대해서도 저는 제 얼굴이 나오거나 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래요. 저는 제 이름이 알려지거나 저라는 인간 자체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욕심이 없어요. 돈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욕심이 없고, 원래 저는 되게 청교도적인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경제관이.
다만 이제 주식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기왕에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좀 파악하고 이해했으니 돈을 좀 많이 워렌 버핏처럼 많이 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나누고 싶어서. 뭐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고 뭐 그러고 싶어요. 제가 지식을 많이 얻게 된다면 그건 다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이고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싶다면 그건 역시도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지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제도, 기업, 경영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제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원래 제가 목회자로서만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성경과 신학과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많이 갖춘 다음에 지혜를 갖춘 다음에 정말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나 영혼은 황량한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지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면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한 20대 후반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이제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돈을 직접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에 많은 부자들은 내 얘기에는 귀등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나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더라. 진실한 그 예수. 예? 병든 자와 함께하고 세상에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세상에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 예수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거죠.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더라 그거죠. 자기의 부를 증진하고 자기 잘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더라 그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직접 돈을 좀 벌고 내가 직접 부를 증진해서 그래요. 제도도 만들고 그래요. 기업 경영도 하고 그래요. 마을도 이루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가르치고 다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너무나 과도한 욕망에 관한 부분이었죠. 어찌 보면 선한 욕망이지만 선한 욕심이지만 이것도 역시 욕심인 거예요. 이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꿈을 너무 많이 꾸면은 그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너무 욕심이나 바람이 크면은 그에 대한 실망도 크다고. 그러니까 선한 욕심도 결국은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되게 평화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건 뭐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무소유의 바람, 무소유로서 무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가짐, 비움의 마음가짐. 예.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사실은 꽤나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민하는 마음, 사람을 긍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욕망이 커지면은, 그게 바람이 커지면은 그런 선한 욕망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게 꼭 나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과도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근데 사실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에 관한 것을 사실 꿈꾼 거였고,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꿈꾸는 거는 그렇게 광대한 어떤 삶의 범위나 영향력에 있어서 되게 광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평화와 관련된 것과도 관련 있는 건데, 뭐 세계 평화 그게 꿈이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의 평화와 복지, 전 세계의 지구촌화, 전 세계의 하나의 온전한 국가화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평화로운 세계화인데 평화로운 하나하나의 어떤 국가가 개별 국가, 어떤 제국주의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각자 민족주의 같은 그런 것들로 각 국가들 서로 배격하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것 자체가 다 허울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혈통이나 그런 거 다 없이 백인, 흑인, 황인 그런 거 없이 국가 없이
그런 거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걸 꿈꾼다면요. 전 그런 걸 바라거든요, 정말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어떤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인 제사장적 위치로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죄인은 인간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만인 제사장 대제사장적인 역할은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의 많은 죄인과 세상의 많은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갖게 됐고 자발적으로도 갖게 됐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명으로서도 갖게 된 거죠. 왜냐면은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다 보면 결국 여기로 가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사실은 그렇게도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웃사랑으로 꼭 가야 되도록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가르침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책무감, 사명감 같은 게. 그래서 그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먼저 전해야지만. 근데 이거는 더 많은 얘기를 앞으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평화 혹은 인류의 복지 증진 그런 것과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이미 이것을 10년 전, 15년 전에 제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글을 적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복음을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드렸네요.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또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서 3장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따라다녔다는 게 같이 사실은 배우면서 제자가 되고 사역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이제 누가가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걸 누가가 기록한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셨죠? 근데 이건 단순히 사명감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어떤 본능, 본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 말씀은 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면 되게 많으니까요.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 책에 제가 그 한 챕터 뒤쪽에 후반부에 말씀 성경 구절들을 그 챕터와 관련된 구절들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디모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자와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입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는 사실은 특별한 직책이고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고백했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왜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류가 죄와 악에 매이게 되었고 타락 아래로 타락함으로써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죄악한 인류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어떤, 그냥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자체로 그냥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분이세요. 선한 분이시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을 가진 인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본래 그냥 만약에 인류를 하나님께서 맞닥뜨리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인간과 그냥 딱 맞닥뜨리신다 그러면 인간은 그냥 죽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냥 하나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적대적이고 죄악을 향해서는 공격적이고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소멸하시려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노출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하신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능력들을 다 쏟아부으실 수 있는 것이죠. 좀 믿겨지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본성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비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혐오스럽다는 게 어떤 것도 있잖아요. 혐오스럽다. 그러니까 뱀을 보면 좀 혐오스럽다는, 어떤 경우는 뱀을 뭐 키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뱀을 보면 혐오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인간이 혐오스러운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띠지 않나요? 뱀은 무서우니까 우리가 공격적이지 않는데,
가령 바퀴벌레가 집안에 있으면 이제 바퀴벌레도 이제 혐오스럽지만 무섭기도 하죠. 그거 한번 잘못 죽이면 그 시체가 이제 나중에 알을 부화하면서 뭐 1만 2천 마리의 뭐 그런 알을 부화하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바퀴벌레 죽이는 것도 되게 좀 약간 꺼려지기도 하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자기 죽이려면은 휴지를 막 몇 겹을 해가지고 막 살살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집안 외쪽에다가 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혐오스럽다 할 때 그 혐오 자체에 대해서 공격성을 갖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혐오가 이제 되게 정당한 혐오일 때는 이제 그게 정당성을 갖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되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의 기준이신 것이죠. 선 자체의 기준. 근데 거기로부터 이탈되는 것 자체가 뭔가 파괴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죄라는 거는 늘. 죄는요, 늘 파괴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거스르는 어떤 것들은 죄와 관련이 있고, 그 죄는 늘 파괴적인 어떤 것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죄를 제가 깊게 파헤쳐서 다 보여드릴게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체가 무엇이고, 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이고,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만큼 파괴적인 것인지 제가 낱낱이 다, 물론 다 보여드리긴 힘들어요. 죄가 그만큼 크고 광대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선하심이 크고 광대하시고 무궁하신 것처럼, 인간과 그 죄라고 하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크고 광대하고 무궁해요. 죄도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인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매여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미 다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던 거죠. 왜냐면은 그 지식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식이고, 그 지식의 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아는 영원한 지식이고 완전한 지식인 거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는 막 자유의지, 하여튼 뭐 선악과 막 그런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다루게 되는 챕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루는 챕터가. 그 부분을 또 다룰 때 그때 제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일단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인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 표현하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에 있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방편이 되는 것이고. 왜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마디 말로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인간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초대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새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만 요만큼만 일단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두 구절 정도가 남았습니다.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있었잖아요. 마태. 12제자가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더 많습니다. 12제자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약간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어떤 그 12지파와 관련해가지고 약간 대표성을 좀 갖게 하는 의미로서 12제자가 이제 좀 강조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흔히 천국 가면 막 죽음 이후의 세계 막 그것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인간 측에서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편에서의 천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확 더 와닿으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국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천국, 그게 뭐 킹덤 오브 헤븐이죠. 예,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 오브 헤븐 해가지고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속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좀만 더 생각해 보죠. 천지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의 세계,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 우주라는 것조차도 인간이 인지하고 인간이 파악하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만 지칭하는 것이 이 우주인데, 이 우주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이 않는 비물리적인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창조 세계,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세계가 있나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존재하는 세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거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악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려 놓은 거죠. 그쵸?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마치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옥황상제한테 심판을 받는 듯이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된 다음에 가는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죽음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고요.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이 좀 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나중에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소속 가운데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천국의 개념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천국 자체에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어그러뜨려 놓은 세계가 있는 거죠. 바로 이곳.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존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될 본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세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본래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본래 괜찮을 그런 세상이 본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 그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해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이 가르쳐 주준 어떤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본래 온전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본래 있어 살아갈 인간들, 죄가 없이 살아갈 인간들이 살아갔다면 본래 있었을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8장까지의 내용들을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언덕,
그 언덕 위에 산의 언덕 같은 데서 가르쳐 주셨다 해서 산성순의 말씀인데 그 안에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만한 정말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뭐 그런 말씀들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있었던 게 예수님께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지 않나요, 이제? 이 정도면은? 천국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세상이 본래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어떤 세상이어야 되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죄가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 만한 그 모습,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 것들로 비유적으로 하시는데 그 천국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편에서 이런 천국도 있지만 또 아울러서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막 비유로 하시는데 이 천국의 의미가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이 해석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측면이 가장 크게 일단은 있고요. 전제로 밑에 깔려서 큰 대전제로서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천국의 측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드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그거는 구원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심판의 직면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구절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측면에서 천국이 이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저렇게 막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떤 한 가지의 천국의 단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면의 천국의 모습들이 있고 인간이 그 천국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잘 구비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도 그걸 비유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온 세상에 전파가 됐나요? 어느 정도는 전파가 된 것 같지만 다 전파되진 않았죠. 이 전파가 된다는 게 의미가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단 전파된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듣고서 일단은 이해를 하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만약에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가 없는 지역이 있나요? 이제 전 지구상에서? 없는 지역도 있죠. 그러나 전하려고 시도는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실 전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의미까지도 거기까지도 된 것이 아닐까. 이 말씀 누가 하신 거냐? 뭐 마태가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사도 마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끝날이 어떤 때 올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예요, 결국은. 네. 자, 이제 이 챕터에 있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뭐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졌다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실 영세 전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 요렇게만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거 내가 깊이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 지금 이 챕터는 기쁜 소식, 기쁨의 소리. 예, 첫 챕터죠. 사실 복음을 아주 간략히 살짝 제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 챕터에서.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 책 시리즈를 완권을 더 하고 싶어요. 완권을요. 제 책은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따로 출판하는데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의지가 있고 노력만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더 이제 제 어떤 글 쓰는 능력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완권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첫 챕터는 바로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 전체 큰 이제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첫 챕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은 신은 살아 있습니다. 인데 예, 이제 바로 다음 장부터는 바로 이 신이 살아 있는가, 신은 살아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다루어 갈 거예요. 쭉 다루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의 이제 책을 통해서 복음을 아마 설명하고 전하게 될 거예요. 각 챕터를 개별적으로 다루면서도 그 챕터를 읽다 보면은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조금씩은 그 흔적을 맛볼 수 있도록 예, 책을 썼고 책을 구성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하는 능력이 좀 재미가 없고 좀 부족하고 말재간도 좀 부족하긴 한데 더욱이 얼굴도 없이 보통 일반적인 유튜버들은 다 얼굴 보여주고 말하듯이 상대방과 말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긴 한데 저는 보통 잠자기 전에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ASMR이 아니거든요. 성경 낭독도 그 ASMR이랑 막 속삭이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다만 ASMR이라고 제목에 걸었던 거는 그렇게 귀로 듣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왔다가 듣게 돼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제목 옆에다 성경 낭독 ASMR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던 거거든요. 오히려 ASMR을 기대하고 아마 오신 분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근데 저는 ASMR이 귀로 듣는 오감 만족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꼭 귀로 듣는 오감 만족이라는 게 막 속삭이듯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귀로 들어서 뇌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한다면 그게 바로 오감 만족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신은 살아있습니다. 총 20챕터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 중에 첫 챕터를 오늘 했네요. 다음에도 꼭 함께 해요. 앞으로 계속 쭉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온전히 알고 많은 진리의 유익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읽어드리면서 좋아요. 행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니까 행복해요. 뭐 강아지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긴 하고, 뭐 여행 가고 뭐 드라이브 가는 것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뭐 우리나라 명소들도 가서 촬영하고 산책하고 올려드리고, 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물론 제가 먹는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지만 맛집도 소개해서 올려드리고, 모르고 그러고 있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그 모든 것 다른 거 다 안 해도 이거는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잘 소개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잘 소개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이 복음과 성경에 관해서는 정말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은 할 말이 있을걸요. 다 나누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막 말이 어버버버버 될 때는 뭐냐면요, 막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막 되게 갑자기 막 전해드리고 싶은 게 내 머릿속에 너무 많아요. 그때 말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 말 빨라지는 게 혀가 못 따라와가지고 어버버 어더더더 이런 게 있는 거죠. 말이 이제 더듬기 시작하는 게 보통은 그런 때예요. 막 전하고 싶은 게 많은데 뇌 속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말이라는 건 어쨌든 순서를 따라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의 가장 첫 머리에는 제가 이렇게 썼던 거죠.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 복음을 좀 말로 막 어렵게 안 하고 쉽게 그냥 별거 아니게 전해도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믿게 하고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또 하나님의 성령이라서, 제가 말재간이 좀 없고 제가 좀 부족하게 전해도 여러분들이 또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능력을 더 탁월하게 발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약간 이게 막 앞뒤가 오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은. 물론 이걸 원고로 막 써가지고 더 잘 정리해서 시간을 더 들이면 더 잘 정리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해 주실 것 같아요.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처음 들으신 분은 처음부터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듣는 분들은 제가 뭐 나중에 19챕터를 마고 있다면은 1챕터부터 다 처음부터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책을 구입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제가 쓴 책 다 읽어드릴게요.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읽어드릴 거니까 굳이 안 사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사서 아무래도 책을 구입하시면 저에게 인세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제 생활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않을까요? 이런 거 할 때 말이 얼버버 되는 건 이제 제가 말이 좀 당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